잘 오셨습니다.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한 3주 정도 공부했고, 오늘이 네 번째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그런 것 같아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꿈, 또한 하늘의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 때문에 형들이 미워하게 되었죠. 그 꿈은 그냥 어느 날 한순간에 이렇게 꿈을 꾸었던 어젯밤 하룻밤의 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꿈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음을 보았습니다. 형들이 미워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런 요셉을 선택하신 선택이 공정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요셉보다 더 나은데, 나는 요셉보다 더 노력했는데 왜 요셉만 선택하시나 하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요셉을 막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에 보면 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던 겁니다. 꿈 때문에 요셉은 이집트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채색 옷을 입고 지냈던 요셉,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독차지하며 살았던 요셉, 그래서 막 눈에 뵈는 것도 없어서 이기적으로 지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종이 되었던 거죠. 얼마나 실망스러웠을까요? 17살 된 소년이 사랑받다가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이 있기는 한데 그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소리처럼 보였을까요? 얼마나 허무했을까요? 17살 소년이 겪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순간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받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얼마나 쉽게 그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까? 이쯤 되면 그냥 뭐 될 대로 되라,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이런 마음이 들곤 하지요. 우리가 비를 조금 맞을 때에는 비 맞으면 안 되는데 아이 축축해 이러다가도 비를 그냥 확 맞아버리면 에라 모르겠다, 뭐 그냥 우산 집어치우고 그냥 될 대로 되라, 비 맞은 거 어차피 젖은 것, 이래도 젖고 저래도 젖는 것 확 맞아버리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한번 상황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잘 모르겠다,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라고 생각하고 인생을 막 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분노하며 원망으로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상황에서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요셉의 삶을 한마디로 보자면 오늘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으로 그의 무너지고 망해버릴 수도 있는 상황과 그 삶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삶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2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고 3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 나오기가 무섭게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2절에도 그리고 3절에도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인데 노예로 팔려갔는데 어울리지 않게 이때쯤에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도 있고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말씀도 있어요. 채색 옷을 입고 다녔을 때에는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팔려 나오기 전에는 아버지의 사랑받을 때에는 어디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얘기가 없었는데, 형통했다는 얘기가 없었는데 지금 종으로 팔려온 지점에서, 이 시점에서 이제 막 어려움이 시작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때 때마침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형통함이구나 라고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물질이 많은 것은 형통한 것이 아닙니까? 건강한 것은 형통이 아닙니까? 자식들이 잘 자라고 내 삶에 문제가 없이 사업의 길이 쭉쭉쭉쭉 열리는 것은 형통한 것이 아닙니까? 아니요, 그것도 형통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여러분, 물질도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이분법적으로 물질 이건 형통이 아니야, 이건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요, 물질도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하게 받아 누리면 됩니다. 건강도요,
자녀도요, 내 사업도, 내 계획도, 내 앞날도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은 그런 게 없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래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게 제일 큰 형통함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물질 많으면 좋지요. 건강해서 나쁩니까? 하지만 그 어떤 것들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진짜 형통함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없는데 건강해요. 그게 정말 복일까요? 하나님이 내 삶에 없는데 내 사업이 너무 잘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복으로 주신 걸까요? 하나님이 없이 자식들이 좋은데 잘 붙고 좋은데 취업되고 높아지고 잘 돼요. 그러면 그게 정말 복일까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걸 형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후로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됩니다. 종으로 간 그 집에서 그 주인이 보기에도 이 요셉은 좀 뭔가 다르다 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 요셉이 하는 일이 잘 되는 것처럼 보였던 거죠. 잘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이 잘 되어서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일이 잘 되었고, 그것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형통을 보았던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신 그 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미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몰려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다 포기하고 싶고 다 무너지고 싶은 그 상황 속에서 어차피 이만큼 젖었으니 다 비에 흠뻑 젖어도 상관없겠다라고 생각하고 싶은 그쯤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던 거죠. 내버려 두지 않으셨던 겁니다. 내가 가장 낮은 그 자리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푸른 초장으로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만 하나님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음침한 골짜기 아래로 낮은 곳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보디발, 즉 요셉의 주인이 그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보았을까요? 보디발은 어떻게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 보디발은 볼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니까,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구나, 이걸 알았을까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면 내가 주인이라면 야, 요셉 저놈 똑똑하구만, 저놈 유능하구만 이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시는구나 이 생각은 못했을 것 같아요. 보디발이 어떻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줄 알았을까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요. 이 이야기가 이해되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줄 보디발은 알았을까요? 보디발은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닌데, 그러고 가만 보니까 보디발의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누구만 보여요? 요셉만 보여요. 근데 이 요셉이 늘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 요셉이 잘 되거든요. 제가 잘 되는 건 제가 의지하고 제가 고백하고 저 아이가 노력하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기 때문임을 그제서야 알았던 거죠. 그 모습을 보디발이 보고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그래서 잘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이야기는 우리의 편에서 보면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하나님 저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평생 아무 일 안 일어나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것을 믿는 자라면 내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작정하셨습니다. 나의 사람, 내가 함께할 그 요셉과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야 요셉이 그 집에서 잘 될 테니까요. 그래야 그 요셉이 그 집에서 이것저것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었을 테니까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이 요셉과 같은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우리 집안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내가 섬기는 회사가 복을 받는 거예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그 회사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 집안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 사람들이 복 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으면 그걸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무언가를 나눌 수 있다면 그건 더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내 주변에 복을 주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꿈꿔야죠. 내가 새롭게 결혼해서 그 집에 꽃과도 같은 사람, 복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죠. 내가 회사에 취업을 해서 그 회사에 정말 매출도 오르고 잘 되어야죠. 하나님이 날 보시고 그 회사와 그 가정과 내가 머무는 곳에 주님께서 복 주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꿈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주어라. 거기서 저는 예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단순히 5,000명분의 연봉을 다 끌어안고 나 혼자 5,000명분을 먹고 사는 그것이 복 받는 게 아니라 5,000명을 먹여 살리는 게, 그게 복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주변에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런 우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요셉은 이상하게 잘 된다? 아니, 종으로 팔려갔는데 하필이면 별로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네 집으로 팔려간 것도 아니라 바로의 파라오, 즉 애굽의 이집트의 왕의 제일 유력하고 힘 있는 사람의 집으로 팔려가게 되었던 거죠. 노예로 잡혀왔는데도 주인한테 은혜를 받고 고생도 별로 하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막 가자마자 그냥 가정의 총무가 되어서, 가정 총무가 여러분 우리 집처럼 방 3개에 뭐 화장실 2개에 뭐 요런 가정 총무가 아니에요. 집에 살림살이 좀 배우나 보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네 집에는 그 나라에 감옥이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살림살이를 하는 거예요. 살림살이지만. 그래서 이 다음에 나라의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그때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여기서 배우게 되었던 거죠. 가정 총무가 되어서 별로 고생도 안 하고 뭐 지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말씀이 짧은 본문을 보았습니다만, 이 본문은 시간적으로 보면 한 10년 정도의 시간이 1절부터 6절까지에 녹아 들어가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이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요셉이 몇 살 때에 팔려갔는지 아세요? 물론 여러분이 안 팔아서 잘 모르겠지만 17살 때 팔려갔어요. 그러고 나서 몇 살 때에 총리가 되었는지 아세요? 30살 때 총리가 되었어요. 나중에 보면 그것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지냈던 시간이 몇 년이냐면 13년이었어요. 13년 동안 애굽에서 지냈어요. 나중에 나오지만 나중에 감옥에 가요. 감옥에서 2년, 정확하게 보면 2년을 더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2년보다는 많은 시간을 감옥에서 지내요. 그러니까 한 3년, 뭐 2년보다는 많게 되는 그런 시간을 살았어요.
13년 중에 2년에서 3년 정도 감옥에 있었고 나머지 시간은 어디 있었어요? 이 보디발레 집에서 종으로 있었어요. 종으로 있다가 얼마 만에 가정총무가 되어 있는지는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가정총무도 집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종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여전히 10년 이상 동안 종으로 노예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고생 없이 갑자기 높아졌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 사람은 별로 고생도 안 한 것 같은데 훌쩍 잘 된 것처럼 보이죠? 아니요. 보이지 않는 오랜 시간을 지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10년의 시간 동안 요셉을 다듬으셨던 겁니다. 그 10년의 시간을 본문에서는 짧게 이야기했지만요, 요셉은 비록 노예로 전락하였어도 그곳에서 성실하게 일을 했을 것입니다. 10년 동안 주인한테 인정받는데 그냥 나는 옛날에 이런 꿈을 꾼 사람이니까 나는 지금 이런 허드렛 일 안 하겠어, 그러면서 일 안 하면 주인한테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내가 왕년에 일했던 사람들 이런 일까지 내가 해야 되는가, 그래가지고 막 하기 싫어 하고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주인한테 미움받고 가정총무는커녕 노예 중에서도 제일 허드렛 일 저 내 얼굴에 내 눈에 띄지도 말거라 그러면서 저 밖에서 그렇게 그냥 울며 이를 갈며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했던 거죠. 성실하게. 그래서 주인한테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상황이 안 좋아지면요, 성실해지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성실하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확 무너질 수도 있는 거죠. 나 막 살 거야, 나 망가질 거야,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때로는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어린 시절 너무 가난하게 지냈다. 금수저 갖고 태어나서 누구누구처럼 무슨 스펙 쌓고 쫙쫙쫙쫙 해가지고 좋은 학교 팍팍 보내고 시험 한 번 안 치고 어떻게 들어가는 이런 세상에, 이런 이 부조리한 세상에 내가 어떻게 사느냐. 난 우리 집에서 정말 등록금 한 번 대준 적이 없었다. 왜? 가난했으니까. 그렇게 어린 시절 가난했고 이런저런 상처가 많다. 그러니 나는 이제 좀 남의 거 빼앗으며 살랜다. 세상이 날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나보고 뭐라고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난 어려운 시절을 보냈으니까, 그러니 나는 좀 이제부터 못되게 굴어도 세상은 나한테 뭐라 할 수 없다. 세상이 날 이해하시라. 세상이 날 이렇게 만들었다. 그럼 이런 나를 세상이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현실의 삶에 충실했습니다. 그게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었을 텐데 10년의 시간을 그렇게 묵묵히 시간을 다해 보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상처 탓하고 현실을 대충 살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며 살았던 거죠. 요셉은 노예였지만 노예처럼 살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한 번 노예는 평생 노예입니다. 일을 열심히 해도 노예고 대충 해도 노예입니다. 나 같으면 대충 할 것 같은데 그는 최선을 다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형들에게 버림받고 상처가 되었을 텐데 17살짜리 아이한테는 정말 한으로 맺혔을 텐데 복수의 칼을 갈며 살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들에게도 이런저런 상처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픔도 억울함도 속상함도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거 때문에 현재와 미래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과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현재와 미래를 놓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과거에 내게 이런 상처가 있었다. 그래서 나는 미래도 막 살 테다. 요셉은 그 10년의 시간을 살아가는 중간중간 하나님이 나를 향해 이런 꿈을 갖고 계시고 그래서 나를 이렇게 다듬으시고 이걸 다 알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 몰랐을 것 같습니다. 이제 20살 간 넘은 그 20대 청년이었던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다 어떻게 알고 그 고된 노예의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그죠? 처음에 주셨던 그 꿈 멀리 바라보면서 현실에서 열심을 다해서 살아갔던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꿈 멀리 있지만 지금 나는 그게 명확하게 잘 보이지도 않지만 내 삶에 주신 이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너무 금방금방 판단하려 들 때가 있습니다. 이거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야 이거 좋은 부모 만나가지고 태어나지 않는 이상 이거 성공하기 힘들다. 지금 벌써 이렇게 이름도 없는 대학교에 입학해가지고 이게 무슨 이게 앞으로 싹스가 노랗다 안 된다. 너무 쉽게 금방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길게 멀리 보아야 합니다. 멀리 보지만 오늘의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디안 가운데 아파치족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아파치 그 부족에서 이 추장을 새로 뽑을 때예요. 나이가 많은 추장이 그 후보군들을 앞에 여러 가지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판단도 해보고 재판도 해보게 하고 세력 검사도 하고 사냥도 하고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것으로 시험을 해요. 그래서 3명을 추렸어요. 그 맨 마지막에 조건이 이거였어요. 3명을 불러놓고 저기 멀리에 저 산 정상에 가면 한 이 산사가 있을 것이다. 거기를 갔다가 오거라. 이 3명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열심히 올라가가지고 3명이 같이 내려왔어요. 너희들이 거기에 갔다 온 증표가 있느냐? 거기에 먼저 갔다 온 사람은 꽃을 하나 갖고 왔고 또 한 명의 사람은 돌멩이를 하나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3번째, 너는 증표가 없느냐? 저는 아무것도 갖고 온 게 없습니다. 네가 거기를 갔다 왔다고 하는 무슨 증거물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이 친구 3번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그 산 정상에서 보니까 그 산 높은 산 너머에 보면 너무나 좋은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옥한 땅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추장이 되면 우리 부족을 다 데리고 그곳으로 이주하겠습니다. 현재를 넘어 미래를 향해서 그곳까지 올라갔는데 그 너머를 보지 않고 그 눈앞에 있는 풀 갖고 오고 돌멩이 갖고 온 그 사람이 리더가 아니라 그 먼 땅을 바라보고 그 미래를 바라보고 했던 자가 지도자가 될 수 있어서 그 3번째 사람을 지도자로 세웠던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형들이 배신하고 노예로 전락하였습니다. 그렇게 종으로 지낸 시간이 10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긴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그 시간 동안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주인 그 보디발에게 은혜를 받게 하셔서 모든 것을 관리하며 가정 총무가 될 정도로 그 요셉은 참 열심히 삶을 살았던 거죠. 순간순간 무너지는 시간도 있었을 겁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자신의 신세가 한탄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10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꿈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이 상황에서 헤쳐나가실지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명확하게 알 수 없었지만 그 하나님의 뜻이 답답했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10년을 보냈던 것입니다. 답답해할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 위로하셨고 요셉은 그때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려 들었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은혜 받게 하셨고 성실하게 일하였던 그 요셉을 통해서 10년의 시간을 거쳐 하나님께서 그를 그 꿈을 이루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내 삶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명확하지 않은 하나님의 뜻,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만 고민하며 현실을 놓치지 말고 그 꿈 막연해서 정확하게는 안 보여도 그 꿈을 잊지 말고 내 삶에 확실한 내 할 일이 무엇인지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꿈은 멀고 현실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꿈은 멀고 중간고사는 가깝게 있습니다. 눈앞의 중간고사에 최선을 다하며 꿈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은혜 받게 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취업이 될런지 안 될런지, 내 진로는 어떻게 될런지, 나는 정말 번듯한 가정은 이룰 수나 있을런지 이런저런 고민이 되겠지만 내 현실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별것도 아닌 나를 예쁘게 봐주는 보디발 같은 자를 만나게 하셔서 형통한 길로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안 좋은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이들을 이롭게 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한순간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요셉은 10년이 넘는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저 하나님이 주신 꿈만 되새김질하면서 현실을 대충대충 살았느냐? 아니요. 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은 이 가정의 총무로 지내는 그것이 아니었어도, 아직 내 현실에 나타나지 않았어도 내게 주신 이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았던 거죠. 꿈을 잊지 않은 채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그 꿈을 이루는 것만, 그것만이 헛된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라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잘 따를 수 있는, 너무 초조해하지 마시고 꿈과 비전만이 아니라 현실도 중요함을 아시고 현실을 잘 따르고 꿈을 놓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꿈 이루게 하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